70인 요원을 40만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주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70인 요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기도 응답이 계속되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속이 아니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지요. 이미 오전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계속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정시기도를, 우리는 정시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해야 뭐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면 계속 응답이 오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성도들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되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계속 시간적인 하나님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메시지 전하면 기도할 때 틀림없이 계속 응답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으로 기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70인 요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도록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70인 요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2년 동안에. 이거를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면은 벌써 막 애를 쓰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무슨 말인가, 이거 안 되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안 되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이렇게 깡다구를 가지고. 참 그것은 이게 안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걸 이거 다락방이 뭐냐 하고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없애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 붕실 것이냐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게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다, 인자망 여러분은 방송을 보셨죠. 나는 저 사람들을 만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고는 다 준비해가지고 사명을 하겠대요. 저 사람들 우리가 합수훈련 받고 이 일을 하겠대요. 좋다, 그럼 해라. 왜냐, 그걸 기도해왔으니까. 그 내 목표는 뭔지 아느냐? 이 사람들 목표가 같아요. 내 목표는 완전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방송국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대학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적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방송이 좋다. 그러면 방송을 본격적으로 해라. 지금 비디오 나오는 테이프 이런 거는 테이프대로 하지만은 이 방송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방송이랑은 두 가지다.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고, 요새는 비디오로 통하는 방송국도 있다. 두 질이니까 우리가 시대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방송국이 뭐냐면은 완전 방송 시스템을 비디오에 갖춰가고 계속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텔레비 있는 데는 다 들어가니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과 세계 복음 운동을 이렇게 된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만 시골이라 그렇지 미국 같은 데서는 방송 채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전국 카바나 이런 방송 채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한 12만 불 이렇게 계약해 보면요, 걔도 아주 황금 프로그램을 개선해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왔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또 계속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몇 년 전에 우리를 봤던 사람이 지금 보면 놀랍니다. 또 몇 년 후에 우리 보면 또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되지 않다. 기도 응답 계속 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70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1번 되지면 다 되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전도 운동이요, 지속되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이 자꾸 지속된다고 하죠. 이게 70인 요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꾼이 계속 연결됩니다. 일꾼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 뭐 기도 응답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을 책임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원 교수님들은 강의하시면서 늘 뭐 말해야 되느냐, 신학원 2년 졸업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완전히 한 지역을 네게 주도록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차지하지 않았냐. 빌립 같은 사람은 한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좀 약간 순회하면서 어떤 많은 지역을 얻어내지 않았냐. 예를 든다면은 다비다 같은 여자는 여자지만은 요빠 지역을 차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기도해라. 한 지역을 그래 우리 전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자. 이 운동을 펴나가는 것이 70인 요원의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해할 게, 아까 첫 번째는 다락방을 이해했습니다. 다락방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운동 펴는 것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팀 사역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운동 세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사람이 뭔 장로가 당에 와갖고 막 계속 땡고집을 펴고 막 그래 하지 않지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그래요? 뭐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목사가 뭐 그렇게 당회를 말하고 맨날 핏대 올리고 감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되지 하고 안 되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얼마 안 가서 뭐 답 나올 거 뭐. 제가 틀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내놓으면 교인들 가운데 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꼭 좋다 거부하면 안 해버리는 거지. 몇 달 안 가서 후회할 거. 후회 안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하게.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화를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 욕심이 딴 욕심 아니고 세계에서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욕심은 내가 안 부려도 복음 전하는 욕심만은 부려야 되겠다. 왜냐? 세계 복음화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1번 되지면 다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일이 어디서 벌이냐? 현장에서 벌이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뭐요? 팀사역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문을 여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이걸 다 받아야 돼요. 합숙훈련을 받고 난 사람이 팀사역 나보면 깜짝 놀라는데 어디에 놀래느냐? 전도 되어지는 데 놀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완전히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너무나 부끄러운 충격을 받게 돼요. 나가보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100% 가지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는데 내가 몰랐댔구나. 이런 것이 팀사역 다 경험이 열리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장 팀사역은 뭐냐? 현장 팀사역은 문 앞만 열어도 헛일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헛일입니다. 일꾼 못 만들어내는 이상 다 헛일입니다. 복음 전할 줄 모르는 교인 10,000명이 있어도 어느 날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핍박하면 썩 그들이면 다 떨어져. 복음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종을 10명만 만들어 놔도 그게는요 대역사를 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눈을 떴다면 나가서 허들거리고 종이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꾼을 키워야 되겠구나. 1명을 키워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눈을 떴다면 이제는 프로그램 짜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짜는 시간에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이건 전부 강사들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현장 팀 사역을 몇 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면 압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열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우리 본부에서는 팀 사역에 자격을 줘가지고 이분들만 외국 전도 나갈 때 팀 사역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팀 사역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팀사역 현장훈련 받은 분도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 와서 팀사역 합수훈련 받은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건데 팀사역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목회자가 하는 팀사역이 있고 부교육자와 평신도가 하는 팀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어떤 중심으로 신학원에서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메시지가 한 단계 올라갔다면 전에는 늘 다락방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준을 올린 게 아닙니다. 뭔가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큰 바탕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발견해야 제대로 이제 발견된 분들인가 하면은 유광수 목사가 2년 동안에는 계속 다락방 이야기만 하더니 이제부터 드디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뭘 이야기 시작했습니까? 자꾸만 팀사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2년을 지나고 나면은 요 이야기는 대강 하고 계속 들고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70인 영어입니다. 그러면 자꾸 들고 나오는 게 70인 영어.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막 하여튼 싹 뿌리를 내리고 난 뒤에 그때 또 한 칸 또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 훈련이 된다는 거를. 안 그러면은 이때까지 너무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몰랐죠. 이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목사님이 전 교인을 붙잡고 돌아가며 팀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사명자부터 차근차근히 한 이틀씩 해보세요. 이 팀사역 할 때 평신도가 눈이 열리버립니다.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어디로 보내느냐? 전도학교를 내보내요. 가라.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지금 복음운동하는 데다 가라. 목회자가 여러분 교인 잡고 팀사역 하고 눈 열리고 난 뒤에 어디 보내느냐? 거기다 합숙훈련 보내요. 갔다 오면 막 충격받고 감사한 일이 생겨. 아유, 난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쩌면 나를 이렇게 이런 데 소개를 해가 나를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는가. 그 다음에 계속 응답문이 계속 열리거든.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어느 날 목회자는 멍하게 가 있는데 평신도가 합숙훈련 눈 열렸다. 눈 열려 목사님 쳐다보면 참 진짜 측은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도 확실히 못 깨닫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됩니다. 그래 되지면요 참 진짜 곤란해요. 목회자가 전 교인 상대로 팀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요 한 2명이 자꾸 팀사역을 하니까 이건 전혀 훈련하고 관계없이 목자와 양으로서 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계속적인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원에 강의하러 가면 산 메시지를 탁 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냐? 팀사역 보내요. 그러고 난 열매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뭐요? 신학원을 보내요. 눈 열리는 대로 교인들 뭐냐면은 큰 홍해, 요단, 여리고 이런 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인들 보고 뭘 한복에 확 요구하려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요 이제는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탁 홍해를 한번 싹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미국에서 소련에서 합숙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게 그렇잖아요. 저 미국 사는 사람이 100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합숙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와서 은혜 받고 그때 역사가 다 일어나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합숙훈련을 언제 하느냐? 미국 안에 주마다 너무나 많은 역사가 나가지고 확실한 열매가 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양희철 목사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제일 역사 일어난 교회를 중심해서 합숙훈련을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대구에서 합숙훈련 하려고 내가 막았죠. 잘못하면 변질시킬 수 있다.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변질돼요. 잘못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뭐 대구 성인께서는 합숙훈련 준비가 다 됐는데 못하게 해서 부산역에서 그냥 시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능하면은 변질시키면 되돌려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뭔가 좀 이루려고 합니다. 이걸 눈치 못 채면 바깥에서 우리 전도 반대하는 인본주의자와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바깥에서 전도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걸 사람의 일로 보고 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죠. 이 편 저 편이지. 안 그래요? 내용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반대, 이 하나님이 이런 줄 모르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인본주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수준 같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중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교인이 아주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네 유광수 목사님 직접 만나 훈련을 받아봐라. 현장 팀 사역을. 이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열을 새신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말하냐, 이제 내가 알거든. 쭉 가정 거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정을 다 거쳤어요. 이렇게 현장 팀 사역 왔을 때 네 목사님은 이리 받더라. 교회는 이렇게 봉사해라. 그다음 네 이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동이 있는 대로 시험이 온다. 네 이것도 이렇게 대비해라. 목사님 이렇게 도와라. 장로님 가운데 현장 팀장 왔으면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복음 운동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요원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전도학교부터 안 하고 지금 팀사역부터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대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소련의 유승교사가 와 계시는데 저분이 막 도 좀 팍 받아갖고는 이제 가슴이 불이 붙은 진실한 사람이니까 아 지금 소련에 가서 막 훈련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순서대로 하십시오.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유승교사에 가가지고 요원 무조건 집회를 하면서 요원을 키워요. 팀 사역을 싹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직접 하든지 저를 부르든지 여기에 있는 요원을 부르든지 자주한 본부를 통해 불러가지고 집회를 잡고 해요. 그러면 거기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면 일단 처음에는 전도 학교를 열어요. 그것도 참 자기들 중심으로 열어요. 전혀 관여하지 말고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는 강사라만 딱 하는 것이 열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원들이 나오면 그 요원들을 중심에서 딱 묶는 것이 이제는 훈련원입니다. 아니면 그게 이제는 신학원입니다. 이렇게 요원을 묶어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깨달으니까 일본 같은 데는 확산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전부 또 신학원 하려고 지금 나옵니다. 그냥 오사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자꾸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원을 뽑아오는 게 신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목회자는 목회적 차원의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어디서 써야 되느냐? 나중에 요 강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학과목을 이거를 어디서 하면 신학원의 강단에 딱 서게 되면 다른 영향이 확 가요. 금방 딱 통합니다. 아 저분은 그리고 딱 통합니다. 그러면 그건 말해요. 아주 역사에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면 실수가 되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딱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40만 요원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다 되거든요. 그러면 평신도들 어떻게 하느냐? 평신도들은 반드시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 나중을 생각해서. 평신도들은 목사님 허락을 받고 뭐냐? 새신자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을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는 팀 사역을 해버렸죠. 단 사명자일 경우. 사명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자 안 나타나도 내일부터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알았으니까. 이때까지 몰랐으니 하나님이 안 보내주지요. 우리 여러분이 어중중하면요 어중중한 사람 보내주거든. 그래야 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흔들흔들하면 하나님이 흔들흔들한 사람 보내. 그래야 말이 되죠. 이 프로그램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방법은 다락방이 좋고 내용은 저기 좋고 여러 가지 짬뽕을 쫙 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 되겠다 하면은 짬뽕들만 와요. 교인도 확실찮은 짬뽕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목사님 이러면 뭐 이거 법이 욕했다가 저랬다 그런 짬뽕들만 와요. 그래 확실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한 사람을 딱 붙여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미요 교인들을 프로그램 가지고 꼬려가지 마세요. 그건 시골 사람입니다. 뭐 교인들 가운데는 오만 때만 짓다 해가 라스베가스 마카오 다가 오만 짓다 해봤어요. 그 붙잡고 야 재밌기 뭐 이런 게 사치기 이런 게 해가지고는 거지 같은 것들은 자꾸 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요
웃습니다. 목사님 쳐다보고. 교인들이 라스베가스 빙빙 도는데 다 돌리보고 마카오 가가지고 탁 빠진 것 해본 사람도 많고 그러세요. 고급 여자들 외국 여자까지 불러다가 모아놓고는 술잔치 한 사람도 많고 번쩍번쩍합니다. 이마에 별 달고 온 동네를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붙잡고 프로그램 갖고 오겠다. 그 자체가 발상이 틀림먹은 발상입니다. 생명을 가지고요. 내 인생의 해답을 내가 사관학교에서도 얻지 못하고 내 인생의 해답을 내가 장관에 있으면도 얻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 답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바로 주의 종이구나. 말 안 해도 고개 탁 숙이 돼 있어요. 뭐 근이 잡고 고개 숙이라 한다고 숙입니까? 평신도는 목사님이 세신자 붙잡고 팀사를 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강서로 여기에서요. 그 주위 옆에 그 뭐 교회 하나 안 생깁니까? 막 우리 한국 교회는 폼이거든. 와 지어놓고 이제 밀어붙여갖고 막 똥폼을 가지고 이렇게 확 밀어지. 그게 나중에 열매 안 나거든. 결국은 뭐 하느냐? 세신자 붙잡지 말고 전도 문을 열 사명자를 붙잡고 팀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 강호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맞은편에 고급 아파트 뭐 50평, 40평 고급 아파트에 아파트들이 들어왔습니다. 벽산, 국제 마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가면은 거기 이사 온 사람 가운데 사명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명자를 불러다가 뭐 하느냐?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딱 통하면요 한 2, 3일만 같이 완전히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못 있습니다. 그때부터 막 아파트 막 전문을 뒤집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 열리면 그때부터 뭐 전도학교다 합성 이런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때까지 왜 안 그랬냐? 못 알아들은 게 이리 처음부터 했지.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나오면 알아들은 영혼이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로 통역 설교랑 그걸 귀에 꽂고 예배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10명가량 좀 못될까. 그 기중한 멤버들입니다. 그거를 잡고 10년 예배 봐도 변화 안 받습니다. 그게 바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밥 먹고 헌이라는 거예요.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틀 3일만 휴가를 내고 만들어요. 어쨌든 꼬아가지고 사명자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3일을 어디 기도할 때 가는 집회 들어가는 해서는 영어를 가지고 2, 3일 동안 막 더듬거리는 영어를 막 계속 하면 합숙훈련 해봐요. 사람 싹 바뀌 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팀사역이다. 맨날 껍데기 수박 끄달기, 수박 끄고 안만 한번 혓바닥 못 따갑지 먹다 보니 맨날 그게 있어. 팀사역이 뭔가 도대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팀사역은 전도 문 여는 것도 있지만은 일꾼 키우는 게 주란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다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맡은 지도자라는 사실에 긍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참 싫어할 겁니다. 그런 긍지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병무 목사님 전화하세요.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팀사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갑자기 하고 있는데 하면 우 밀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사역, 현장 팀사역을 여러분들이 좀 전화 한 통하면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 전화합니다. 하여튼요, 인본주의 이거는 바퀴놓으면 안 나가는 모양이에요. 또 내인데 전화가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일꾼이 많은데 자꾸 왜 있는 일꾼에게 자꾸 덮치기로 맡겨가지고 이병무 목사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그거가 또 말이지 합숙을 팀사역 현장훈련 그것도 니들 맡겨놔라고 맨날 하는 사람만 다 하고 목사님 주로 전라도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째 그 사람이 자꾸 엎어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심부름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이해 안 하는 사람 하나 다르다. 그러니까 체질이 떠돌아다니는 체질이 있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체질이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뭐 말을 정리해 가방 들고 다니는 체질이 있고 가방 남주놓고 그냥 앞장서 문만 여는 체질이 있고 다 체질이 다 있다. 그리고 가만 못 붙어있는 체질이 있고 가만 붙어있는 체질이 있다. 그 뭐를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게.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참모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우두머리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모 잘하고 우두머리 시기로 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든. 다 사람이 저마다 타고난 뭐 아니십니까 그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이요 눈만 잘 떠버리면 교회 부흥신은 실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중심한 전국적인 요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목요일 금요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불러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을 때까지 막 좀 집어넣었어요. 복음만.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평신도와 부교육자를 시켜가지고요. 예를 든다면 저 학교를 복음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맨날 찬양전도 하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또 옵니다. 백날 해봤자 안 돼요. 대학 안에 조용히 들어가지고 뭐부터 하느냐 한 달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명자부터 싹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가지고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눈이 딱 열리면 한 2, 3일 내지 일주일 시간 내가 팀 사역을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싹 바뀌고 2, 3일 만에 바뀐다니까. 누구처럼 바뀌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바뀐다니까요. 고넬료처럼 싹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저 막 시키지도 안 했는데 막 대학을 향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몇 명 딱 만들고 손 딱 잡고 기도하면 그걸 보고 모여서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자 전도학교 오기는 왔는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은 메시지 자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뭘 줘야 될지 그때부터 뭐하냐 선발시키는 메시지를 줘서 요리를 보낸 거예요. 합수.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팀사역을 내보내. 야, 니 지금 대학이 중요하지만 대학 공부하면 니 대학을 살리려고 하면 지금부터 니 더 깊은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 야간에 신학원을 보내. 이렇게 살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니 드디어 그러면 진짜로 네가 한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일을 오래 한 유광수 목사 직접 한번 만나봐라.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다 연결돼까지 왔구나. 확인이 탁 되지죠. 그러면 여기에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뭐요? 자격증을 주겠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그냥 외국의 팀사 그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바쁘냐? 북한 문 열리기 전에 적어도 70인 훈련만을 10만 명 못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 됩니다. 지금요. 암만 해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문 열리기 전에 70인 요원이 이해되는 사람 10만 용 정도로 만들어 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게 그 말입니다. 이제. 네가 북한 살릴 마음이 있느냐? 제자 삼아라. 어떤 제자 말입니까?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비밀을 가진 제자. 이거는 못 말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문이 지속되고 일꾼 보는 일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 가진 제자입니다. 이런 일꾼을 한 10만 명 만들어가냐 어디로 집어넣어 버립니까? 북한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북한이가 안 살아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역사에 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이걸 보고 뭐랍니까? 팀사역이라 그러죠. 이 정도 좀 돼야 그게 단기 성견이 뭐 성견이 이런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역사가 잘 안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냐?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갑자기 안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차근차근히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부산만큼 못 알아듣는 데가 없고 못 알아들어도 우리 교회만큼 못 알아듣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위로받고 해야 됩니다. 저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 도와준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없습니다. 안에서 땡기지 밖에서 누르지. 정말로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늘 사람이 긴장될 정도로
그럼 막 안에서 자꾸 또 소리 하지. 자꾸 나가지 마라 이거요. 뭐 때문에 목사가 나가냐 이거. 그 나는 나갈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렇게 깨달지 못해서 한 번은 결정적으로 어떤 집사 가운데 한 번이 의사인데 나를 탁 찾아와서 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 목사님 때문에 왔다 해요. 목사님이 이 교회 강단 안 지고 전부 나가면 나는 부목사 설교 못 들겠으니까 나가겠다 이게. 딱 1대1로 찾아왔어. 내가 부탁하다. 집사님, 하나님이 혹시 나를 국내로 국외로 자꾸 보낸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래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되, 그러면 빨리 가십시오.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분이 막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요, 유 목사님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설득력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바람을 일으키더라고요. 한동안에. 나도 이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고 뭐 교회를 비워놓고 다니니 전도한다 생각 안 해요. 한국 교회는요, 내 교회 떠나버리면 놀러 다니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내 교회 밖에 나가면 그는 유람 가는 것이지, 절대 복음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답 나왔잖아요. 다 이제 답이 나오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안에서 그러지 밖에서 그러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도 우리는 요원을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팀 사역을 하게 될 때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할 때 꼭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전과 이후를 말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알고 난 이전과 이후, 그거 모르고 말하면 안 돼요. 팀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다 받았습니다. 찾아 챙기면 열쇠만 쓰면 됩니다. 안 그래요? 차 사가지고 키가 있으면 됐지. 가려면은 넣어가지고 시동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차 옆에 놔놓고 맨날 차 사도록 감지면 안 되잖아요. 차가 이미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난 뒤에 더 이상 나는 절대 받을 것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뭔가 이걸 정말 알았을 때 모든 문제가 저는 끝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팀사에 갈 때 키만 집어드리겠어요. 앞으로 팀사에 다 현장으로 해야 되니까 키를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뭐든지 기본이 바로 돼야 됩니다. 중대한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내가 해결받아야 남을 살리겠죠. 내가 해결 안 되는데 남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아니 내가 뭐 힘이 없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응답 받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것이 뭐냐, 네 가지 단어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첫째, 영접입니다. 왜 영접해야 되느냐?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영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가 아니고 복음 그 말이에요. 영접 이 말은 우리는 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 신자복음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알면 다 주기로 했습니다. 창고를 탁 만들어 놓고 열쇠 하나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 없이 창고 안에 다 있는데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으려고 하면 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고 안에 모든 것을, 만물을 창고 안에 다 해놓고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하나만 물었습니다. 열쇠 번호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요 비밀들이 얘기돼요. 두 번째로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증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이며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구분 잘 되는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얻은 게 있고 얻을 것이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암만 기도해도 안 되지. 왜냐? 얻은 걸 자꾸 내놔라 하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얻은 것을 내놔라 하면 안 되고 얻을 것이 있거든요. 그걸 내놔라 해야지. 이미 얻은 것은 뭡니까?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때는 법적 신분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럼 뭘 얻었냐? 세상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동행권입니다. 그렇죠? 성령 동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주었습니까? 이미 열쇠가 주어졌잖아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를 이미 주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앞으로 얻을 것이 뭡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되거든. 내 삶의 방향에 초점을 어디가 맞춰야 되느냐? 얻을 것에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것에다가 내 삶을 맞춰야 응답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실 때 안 맞추고 다 주은 것 붙잡고 뒤따라다니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요 세 가지는 얻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정확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신분, 권능, 열쇠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가 있냐? 앞으로 얻을 때다 방향 맞추면 됩니다. 전 지역에 나가서 말씀 운동 펴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얻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왜 다락방이냐? 현장에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네가 앞으로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계속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된다. 영권을 어마어마하게 회복해라. 이제 우리는 얻을 것이요. 이미 기도 응답을 자격 주었지만은 앞으로 얻을 것입니다. 천국과 천국 가게 될 소망을 얻어라. 이미 천국을 이미 얻을 것이 지금은 안 갔지만은 죽는 날에 가지만은 여기서 우리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줄 게 뭡니까? 세계 아닙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이게 기범에서 두 번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그걸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성경 공부하면 손해봐요.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 사탄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세상 문제, 요 세 가지 해결하는 게 성경의 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떠나버린 세상 육신,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사탄, 이 세 가지 이기는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제 어마어마한 열쇠를 가지고 비밀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열쇠가 창고에 있는 거 계속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다락방. 이거 66권 깨닫고 나면요, 막 역사들이 지혜가 확 틀리웠습니다. 세계 보는 지혜가 확 열리죠. 틀림없이 여러분요 기도 응답문이 계속 열립니다. 우리 교회 내가 가보니까 정상적인 신자는 기도 응답이 계속된다 말. 그러니까 다 보이 맞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안 된다 소리를 못 하지. 왜냐면 정상적인 신자는 기도 응답 된다 해서 자기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막 얼굴이 막 너무 다 찌그러지 갖고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막 화가 나지. 나는 안 되는 저 사람 계속 응답을 받을까 봐 화가 막 나겠죠. 그 참 이상하죠. 잘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엄청난 권세를 우리 주십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생을 딱 뒤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왜 쓰시는가?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요 시간에 얘기할 수 없고 팀사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붙잡아야 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뭐 해야 되겠는가? 5가지 할 일이 있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5가지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문들이 다 싹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사에게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거 마지막으로 눈을 열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회가 막 열리고 선교 여행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거 할 때 우리에게 뭐요?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 눈인들이 다 열리죠. 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생판을 하지 말이죠. 선교 지역 같은 데 갔을 때 말이죠. 너무너무 이제 막 말을 못 알아듣는 이런 지역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 선교 지역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해야 되겠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공개적으로는 처음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교인들이 많은 데서는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4장 12절이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촌 어촌 갔습니다. 앞으로 516개 섬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을 전혀 모르는 그 동네에서 뭐 해야 되냐? 영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탁 나오잖아요. 보니까 외국에서 왔다만 이 삼형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죠?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가 대학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 공연 들어갔습니다. 중년 요원이요 깨졌습니다. 이때 뭐가 떠올라야 되죠? 9장 1절에서 9절. 다 나옵니다. 굉장하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10장 1절에서 45절. 경건해도 그리스도를 만난 건 아니에요. 고르려고 그리스도 만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면 잘 적응시키기 전부 놀라운 문들이 아주 열려지게 되죠. 자, 이때 교회 안에서는 뭐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 4절. 다 상황이 있다는 게 성경 보면 답이 다 나요. 자, 대학에 가거나 공단에 가면요 세신자 가운데 시대를 움직이게 하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14장 20절 24절. 다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복음전을 갔더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아주 충성된 자 있습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 성경에 딱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 시작만 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동네 데살로니가 지에 갔는데 어디부터 시작했으면 회당에서 17장 1절에서 5절. 또 하나님 이 일을 해보면요 사명자를 완전히 예비해놨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중직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중직자가 다락방 안 뛰도 괜찮아요. 중직자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큰 일을 못합니다. 19장 8절에서 12절. 가장 중직자를 이해시켜야 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팀사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가만 앉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일꾼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일꾼이 갈등 생기고 갈등 생길만 하면 차근차근히 순수가 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원 졸업 딱 할 때는요, 자기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에 신학원 졸업생이 답을 내줘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 답이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럼 목사 돼가 답 안 나오고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맨날 이것저것 찾으니 프로그램 찾지 말란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뭐라고 거꾸로 뒤집는지 압니까? 다락방이면 꼭 다가 그러면 이랍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자 그만 방황해라 그 말이요. 답을 얻어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답을 얻어낸 사람이 뭐 때문에 이것저것 못합니까? 하지요. 근데 그거 하고 답을 못 얻어가 자꾸 방황하는 사람하고 이미 그래서도 뭐 답이 다 나왔는데 2년 동안 신학원에서 해답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해대진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70인 요원 준비를 위해서 다락방과 이 팀사역자들 만들어내고 70인 요원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문들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했던 학기에 했던 신학원 교수 모임 가운데 강의 계열 한번 보세요. 강의 계열을 찾으시다. 없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됐어. 구원론하고 전도학은 우리가 본부 요원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배웁니다. 중요하니까. 구원론과 전도학 이것은 바로 우리 신학원 하는 목적입니다. 전도. 이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시든 우리가 하든지 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늘 강조해야 될 것은 신학원을 졸업하는 이유는 70인 요원이 되기 위해서다. 70인 요원도 메시지 훈련이 성경 66권을 다 전달시킵니다. 메시지 있고 현장 있고 해외 훈련이 있습니다. 70인 요원도. 이렇게만 만들어내면 이제 막 전도는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대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몫이 쉬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역사 일어나면서요. 차근차근해.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다락방 제일 기초하는 데부터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구원론 전도학은 70인 용어를 만들어내는 핵으로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누구한지. 그 다음에 선교학이 바울이 했던 팀 사역을 몰라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팀 사역 중심으로 선교학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지난 학기에는 말씀 운동 중심으로 뭘 봤습니까? 선교학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하니까 팀 사역 중심으로 선교학을 봤는데 바울 팀과 바나바 팀이죠. 이 바울 팀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잘 보시면은 아주 좋은 강의가 되집니다. 전부 다를 상담도 마찬가지죠. 한 분 말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제는 전부 각도가 조금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맨투맨 팀 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게 상담입니다. 몇 마디 말 짜자가 기도하고 그게 상담이 아니에요. 맨투맨의 팀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지면요 참 곤란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말이에요. 목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학적 입장에서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일꾼을 확립시키게 된다. 이거 못하면 목회 아무래도 안 되죠. 영혼을 못 찾아내는데 영혼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계속 방황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락방 이된 여러분 지금부터 뭐냐, 교회 내 자체 내 목회적 비밀리에 팀 사역 하시라고 해가지고 눈 뜨이거든. 그때부터 합숙도 보내고 그때부터 쭉 보내. 그러면 더 큰 역사를 납니다. 그냥 보냈다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같이 팀 사역가 눈이 열리고 나는데 이거 보내면
막 굉장한 역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 연결됩니다. 신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존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막 그 집에 들다 보는 게 신방이 아닙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징그러워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자꾸 찾아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신방도 요런 구분이 잘 돼가지고 특히 새 신자와 기존 신자 구분되어 있어요. 아주 이 중요한 일일 팀 사역도 가능하고 1시간 만에도 가능합니다. 중대한 것을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학에서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학에서는 팀 사역을 이해하고 난 뒤에 전도를 이해하고 난 뒤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기도 응답받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언약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언약 붙잡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았잖아요. 키 몇 개를 정리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뜻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역사에 나잖아요. 그게 정시기도 아닙니까? 정시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평생을 움직이는 하나님 답을 이 성경 한번 찾아보라고. 기도 제대로 한 사람은 전부 평생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걸 놓고는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뭘 줍니까? 한 시대를 맡기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이럴 때부터 나오는 게 뭐죠? 무시기도요, 집중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잘 정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 보세요. 교회 성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들이 지난번에 했던 것도죠.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 보고 무슨 이상한 눈치를 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일꾼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 확립시키는데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기존 신자와 새 신자들 그냥 다 버려져 있습니다. 새 신자. 그럼 키가 뭐냐?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슬쩍슬쩍 얘기하는 껍데기 얘기는 아무 말해도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에게 정말 답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맞춰서 역사하게 되면 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팀 사역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일꾼 확립이라고 이해하고 난 뒤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가 네 사람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확립될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여호수아 다 뭡니까? 사도행전 에베소서 요한복음 강의가 완전히 새롭게 강의 열리버립니다. 복음 전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 키우는 팀 사역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롭게 싹 다 열려버리죠. 그런 답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할 것은 평신도와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사명자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서 복음 전하게 된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참여됐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가져야 될 메시지의 핵입니다. 큰 응답의 문이 아마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혜를 말씀드리자면 팀 사역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꾼 훈련은 팀 사역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교수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교수하는 분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달되니까 그 교수진들은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다 해서 함부로 확 와서는 안 되고 조금씩 오신다면은 언제든지 이 일이 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문제는 복음 전파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40만 영혼이 전국 세계에 일어나니까 수도권만 한 10만 영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중대한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전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신학원의 교수님들입니다. 학위보다 더 중요하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